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6장 13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꿰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주의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375단편 경구집 가운데 오늘은 37번째 단락에서 41번째 단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번째 단락인데요,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복락을 보증하여 주는 지혜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은보화를 얻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금은보화보다 지혜와 명철이 더 가치가 있는가? 그 이유는 지혜와 명철은 세상의 재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재물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 재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재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이 명철이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는 육신의 정욕이 아닌 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어지럽고 혼란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중하게 붙들어야 할 가장 귀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런 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길이고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가는 길은 교만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럽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반대로 타인을 자신보다 낮추고 무시하는 그 일과, 그리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신의 지혜와 그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깨뜨려 그러한 그 마음은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그 천사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서 사단으로 전락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이 겸손이야말로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고 참된 복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겸손의 개념과 늘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이 겸손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과 주의하여 그 말씀을 듣는 그 태도,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 겸손입니다. 아무리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고 매너 있고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겸손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린다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진짜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과 그 말씀을 주의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38번째 단락으로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단락을 잘 보시면 마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 말씀이 다시 우리의 입술에 말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지혜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명철한 말로 다른 이에게 말할 때 그 말은 곧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자신의 삶에 훌륭한 교훈을 더하게 됩니다. 학식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 명철한 자는 자신과 타인에게 생명의 샘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그 거칠고 메마른 지역에 그 샘은 생명인 거죠. 생명.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말하는 자와 그 말을 듣는 자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지혜를 원치 않기 때문에 더욱더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혜를 말씀으로 바꾸어도 그 의미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앞에서 지혜와 미련함의 그 기준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명철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삼가 주의하여 듣고 그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는 자는 그가 하는 말이 그 속에 담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으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학식을 더하게 하고 마치 생명의 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롭게 하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꿀송이처럼 달고 양약이 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담고 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5절부터 26절까지는 39번째 단락인데요, 인생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눈이 혹은 우리의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옳고 바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내 이해관계 속에서 그걸 판단하고 그걸 규정하고 그걸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되면서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처럼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그 옳고 그름을 매사를 규정하며 판단하며 사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인 거죠. 교만. 제 가장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의 그 한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매사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한계를 또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처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 때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그런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노동해야만 하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를 통해서 생존의 본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간은 인간의 의지와 의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7절부터 30절까지는 40번째 단락으로 불량자가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3절까지는 41번째 단락으로 악인은 해악만을 끼치는 데 반해서 의인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 말씀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럽니다. 백발의 영화와 그 면류관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삶을 살아간 그 사람만이 그 길 끝에서 얻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여러분 이 백발의 영화와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죄의 특징은 철저한 자기중심주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딱딱해집니다. 점점 이기적이 됩니다. 점점 아나무인이 됩니다. 점점 교만해지는 거죠.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여 그 말씀을 삼가해서 듣고 자기를 살피고 순종하며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백발이 나이 들미 영화가 될 수 있고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를 제시하면서 용사가 되는 것보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더 중요하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사는 위대한 군사 또는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전쟁에 능한 군사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더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쟁에서 성을 빼앗아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부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기가 더 어렵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분노를 제어한다면 그는 뛰어난 용사보다 더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가 내 의도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일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미련한 자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그 일에 되고 되지 않음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선을 떠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일의 결과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 노력과 수고를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되어진 그 일 같아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개입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기도하는 자인 거죠. 왜요? 그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혜는 금과 음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져야 좋은 것을 얻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악을 멀리하여 살아갈 때 그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순환과 악순환이라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따라 살고, 그래서 그 지혜의 말을 하고 그 지혜를 타인에게 전하는 사람의 그 삶에는 선순환의 이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그의 인생에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덧 그에게 나타날 그 선한 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혜자에게 말씀하는 그저 그 삶의 그 결과들이 바로 선순환의 그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 붙들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이 선순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연결된 이 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미련에 속한 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자기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이고 그가 바로 이 선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삶에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혜에 관한 좋은 일이 타인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이간질하게 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길하고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결국 그것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가져다 줄 선순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실 그 선순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미련한 자가 마침내 도달하게 될 그 기분 나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지혜를 따르며 말씀을 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